기운을 남기지 말자라는 유머인데, 한 목사님이 형무소를 면회를 가가지고 강도짓 따다가 6년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 이 안에서 깨달은 바가 많으시겠죠?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고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깨달은 게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장갑 끼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장갑 안 껴서 결국은 지문 채취해서 걸렸는 모양이죠.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젊은 세대기의 애기 데리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오빠가 1부 예배 드렸는데 전해가지고 출근하면서, 아니 목사님은 지난주도 다윗 이야기고 이번 주도 다윗 이야기고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빠 어차피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다윗이 많이 나오지.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렇더래. 믿음이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비탄의 시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내용상으로 볼 때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성도는 환난과 시련, 고통, 역경, 고난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첫째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당할 때 주님을 불러 아뢰었고 부르고 또 부르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다윗이 인내하지 못한다든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이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데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사업의 위태로움 등등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2절에 말씀했는데, 향연을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향기는 온 방 안에 가득 차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기도로 통한 그 은혜로운 냄새,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향해 비유한 것은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합하여 분향된 향연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올려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렇게 다 샜을까? 여러분은 안 나오니까 몰라요. 나는 금요 기도에 목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좋았던 목소리가 금요일날 맛이 가버렸어요. 목을 걸기 때문에. 금요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그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와 증거를 받고 있고, 지금 수원에서 금요 기도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체가 산기도 온 것처럼 뜨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당에 퍼질러 자빠져 주무시면 되겠어요? 일어나야지. 금요를 깨워야지. 그래서 금요일 악기팀을 얼마나 대단히 기특하게 봤던지 어떤 집사님이 그 팀들 기 살려줘야 되겠다고, 누가 서포트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밥도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집사님이 단장하라고. 단장은 뭐냐?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알았어요? 단장은 예쁘게 칠하는 게 아니고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내가지고 이 학생들 청년들 기 살려주는 거야. 그냥 밥 사 먹이고 뭐 하든 기분 풀어주고, 이게 단장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단장하면서 오버센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단장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막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장은 괜히 세운 게 아니라 열심히 그 사람들 기 살려주고 밥 사 먹이고 기분 풀어주는 일, 이런 거 하라고 단장 세우고, 여기도 단장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뭐.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 단장 장로님도 막 열심히 과일 갖다 먹이고 애들 그냥 좋은 건 다 해주고 막 이래서 기 살려준다고. 그래서 금요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심야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하는 그 고민을 제게 말하길래, 당신이 단장해라. 열심히 사업에도 돈 벌어다가 막 팡팡 써라 그랬지. 그랬더니 yes, okay 그러더라고. 이게 은혜 되는 사람은 돈 내라면 기뻐하는데, 은혜 안 되는 인간들은 기부금 내라면 인상 쓰고 말이지. 오늘 또 왜 뚱딴이 같이 헌금 바구니에 돌리는 거야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주머니를 비워갖고 오는 건데 괜히 넣고 와서 속보여서 안 낼 수도 없고 내 잔이 아깝고 띠끼는 것 같고. 그러나 모짜리판에다가 여러분 비료 주고 거름 준 사람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헌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데, 민수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기 구약시대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건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 집에서 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손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습니다. 기도할 때 사업도 형통합니다. 기도할 때 자녀도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기도 좀 합시다. 한 번 더 해요. 기도 안 하는 인간 쳐다보고 퍼질러 자빠져 하지 말고 기도 좀 합시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금요 기도에 오면 진짜 신나요. 지난 금요일 날은 그래서 내가 천도복숭아를 갖다가 막 선물로 목마를 테니까 갈 때 천도복숭아 먹고 가라고. 그러더니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먹은 천도복숭아 중에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우리 사돈이 원래 사업가고 사장인데 자기가 산을 몇 개 사놨는데 과수원 있는 걸 사놨더니 그거 소작 줘서 7대3으로 그냥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봄에 암 걸려가지고 관리할 사람이서 지금 자기가 하면서 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몸무게가 7kg가 빠졌대. 그래서 좋게 수다 다이어트 저절로 돼가지고 그랬대. 그러면서 명성교회 점심 먹는 성도들한테 천도복숭아 하나씩 드리라고 50박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데 그걸 택배비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화물차가 올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화물차가 2대나 있는데 까짓 거 차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알았다고 보내겠다고. 나 외국에 있을 때부터 통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문자 와서. 그래가지고 밤사이 일어난 일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내가 외국에 전화했어요. 그 트럭 가는데 한 차 실려 보내라고. 그럼 나머지는 팔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거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차 실려 보내니까 다 열심히 헌신하는 분 나눠주소. 그래서 그런 게 어디냐고. 공짜는 공짜고 돈 내는 건 돈 내는 거지. 그래갖고 70박스는 성도들 나눠줄 거, 150박스는 5kg들이 팔 거, 이래가지고 한 차 싣고 왔는데 내가 금요 기도에 마치고 여러 번 이러저러 해서 저러저러 했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또 목사 체면 보고 사가. 내가 일부러 인사도 안 하러 갔어. 왜냐하면 목사 눈치 보고 사갈까봐 구접스러워서 안 나갔어요. 여기서 빠이빠이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자두강이 참 복숭아를 먹어보더니 달아가지고 막 불티나가게 나가는데 막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못 샀다고 아우성이야. 목사님, 돈 갖고 와보니까 다 팔렸고요. 늦게 가더니 다 팔렸고요. 김양식 전사님이 이렇게만 말 잘 들으면 걱정할 게 없겠대. 지난 금요일에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여러 같은 성원으로 그거 좀 또 가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한 차 또 실어 올랐고, 다른 날 안 실어와. 금요일 날만 실어와. 주일날 안 줘요. 그래가지고 70박스를 가져왔는데 2개씩 주고 남아서 그걸 오늘 줘도 모자라고 오늘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주려고 또 감춰놔서 냉장고에다. 낮에 오고 뭘 당연히 올 걸 뭘 그런 거 기다리래요. 남들 안 올 때 휴가 갖고 잠자고 이럴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 우대해 줘야지.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는 곧 예배예요. 예배. 그 어떤 경우에도 매일 드리는 구약의 상번제와 같이 정한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인 다윗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지금 다윗은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있어요.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실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쉽게 지는 죄가 어떤 죄냐? 이 말이에요. 말로 목사님이 천도복숭아 얘기해서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교회 불평불만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험담하고 이 전부 말 가지고 죄를 져요. 그래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이 말로 인한 죄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여 내가 실언으로 이 말 가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 잘못해서 복을 폭삭폭삭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놈은 그 조동아리 때문에 복을 다 쏟아버려. 그냥 잘 나가다가 톡 쏟아버리고.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주님 말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 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3절의 고백에서 말의 절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악과 타협하면 악에 관여하게 되고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원수들은 타협이라는 소문을 자꾸 내밀어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 타협하는 게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다윗은 이 악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타협해서 믿음 까먹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유혹하는 식탁에 동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뭐라냐면 그들의 진수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유혹하는데 그런 임시방편으로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거창하게 차려놓고 유혹할 때 사람은 누구나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진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길을 갈 때도 그리고 앉을 때도 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은혜 받고, 은혜 없는 인간하고 사귀면 은혜 떨어지고,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 이 앉는 자리 진수를 차려놓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중에도 은혜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은혜가 올마오지, 은혜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자꾸 은혜 없는 것만 올마가요. 그래서 원망, 불평, 시비, 투덜거리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친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을 뭐 외면하고 박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어디게 옆에 오늘 재수 좋게 앉았는데 그 앉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이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성경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천도복숭아는 뭐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여기 이런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일진 데는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뭐. 기분 나빠도 아멘이고 기분 좋아도 아멘이고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실까? 이렇게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환영의 표시로 개선하는 병사에게 부어주던 기름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다는 말씀은 책망을 달게 받아 허물을 고치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10여 년이 걸렸어요. 10여 년.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게 바로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실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를 향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더디게 하시고 안 주시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서지 세상 편에 안 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 편에 서지 불신앙 편에 안 서겠다는 거예요. 이걸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불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긴박했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나를 이 함정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절박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 좀 이 함정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한두 번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기를 응답이 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사건처럼 낭망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환난 가운데 직면한 우리 성도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선전보고하듯이 하나님한테 툭툭 몇 개 던져놓고 응답해달라고 떼쓰는데 그렇게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10년 동안 응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15년 동안 하세요. 안 되면 20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할 걸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본신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것은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